복음적 재해석 우리 자기 합리화의 대가가 누구십니까? 자기 합리화의 대가. 미스터 뉴. 내가 키가 150이야. 나는 표준이야. 북한에 갔다니까? 북한 나는 버스를 쫙 타는데 난 딱 가는데 뒤에는 빡 붙이잖아요. 내가 표준이라니까. 아, 내가 그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못 먹어가지고 딱 키가 표준돼가지고 말이야. 하루 종일 내가 굶어도 전혀 배가 안 고프다고. 키가 큰 사람들은 걔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말이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빨리 돌아가셨다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건강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말이죠. 그래 지금 와서 보니까 과거는 지금 나에게 완전한 축복이야. 그렇다면 내 인생은 절대적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제 이게 자기 합리화의 완전 대가죠. 왜냐? 상처 속에 있을 것이냐? 그것을 나에게 가장 유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냐? 그러면 그 수정교회 목사님은 키가 180이 넘는데 그러면 나는 비정상이냐? 나도 정상이다. 나도 내가 가장 표준이다. 그래요. 모든 것은 가장 좋은 것이다. 그죠? 태영한 메시지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야.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최고 중요한 사람이야. 그죠? 대학 수련생 진짜 중요한 사람이야. 뭐라는 거야? 다 중요해. 그죠? 여러분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정말 우리는 실제로 복음의 안경을 써야 돼요. 그죠? 핑크나라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는 복음 안경을 쓰지 않고는요. 세상을 모든 누구 말에 의해서 드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언약적 복음의 안경을 쓰는 것이다. 그죠? 마지막 마찬가지로 이용도 마찬가지죠. 언약적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는 그죠? 내 무의식에서 내가 꿈을 꿨기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규정하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실제로 하나님의 형상의 답을 갖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죠? 이 싸움이 지금 그 학계 싸움이고 이게 지금 교계 싸움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발견되는 것, 그래서 내가 가야 될 미래가 그 안에 있으며 확인되어질 때 성경적 응답이 내 것이 되어지는 것이다. 여러분들 그런 응답을 누리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16절 우리 같이 열왕기하 15절 열왕기하 6장 15절 16절 같이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자, 오늘 우리는 미리 본 엘리사인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자, 미리 본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미리 봐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해야 됩니다. 자,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지금 많이 있지만 뭐 메시지 제가 조금 정리하는 거 다들은 복잡하고요. 자, 우리 오늘 어제도 유 목사님 얘기했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응답 이전의 응답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응답 이전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엘리사가 미리 봤다니까 대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응답 이전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응답 이전의 응답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정확한 말씀 흐름을 파악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정확한 말씀의 흐름이 파악이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필요를 발견합니다. 나의 필요 말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 정확한 말씀의 흐름을 본다는 건 한 시대를 본다는 겁니다. 그죠? 역사의식을 정확히 갖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의 말씀들은 어떻게 흘러오고 있습니까? 성경의 말씀들은 결국은 가장 근본적인 얘기를 했었냐, 그죠? 창세기 3장 15절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 사건에 대한 정확한 답입니다. 나중심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죠?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그죠? 그랬다가 완전히 실패하잖아요, 그죠? 이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그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나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자, 창세기 6장 14절 무슨 말입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돈 육신적 중심으로 살아가다가 그죠? 뭐 돈, 육신 뭐 얼마나 뭐 성적 타락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말이에요. 이렇게 막 살아가는데 재앙이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누가 바꿉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노아를 통해서 모든 문제, 모든 재앙을 해결하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은요, 사람이 타락을 해서 세상 문제가 온다며, 그죠?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창세기 12장 1절 3절, 그죠? 우리 가슴 속에 생각해야 됩니다. 바벨탑 만들었다가 완전히 분열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느냐, 그 일 중심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어떤 게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됩니까? 하나님의 일, 그죠?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다 틀렸다니까. 전부 나 중심으로 살아간다니까. 전부 돈 중심으로 살아간다니까. 전부 뭐 성공 중심으로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 망할 거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답을 인간이 뭐다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우리는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죠. 착각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놓치면 이 사람들이 전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갇혔다라고 로마서 1장과 2장에 말합니다. 그래서 3장에는 오직 그리스도로만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혀 모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얘기를 합니다. 희생제사를 드리라, 그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왕에게 가서 희생제사를 드리라. 이 역사가 어떻게 얘기가 됩니까? 유월절로 나타납니다. 전 백성의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죠. 이것을 성막을 통해서 이 백성의 재앙을 완전히 해결하는 답으로 가져가라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언약의 흐름을 전혀 모르면 헷갈리게 됩니다. 나중에 350년 가나안을 정복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가나안을 정복해서 350년 지나서 블레셋의 침공을 받죠. 그죠?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죠? 사무엘상 16장 13절이죠. 그죠?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을 세워서 이 왕으로 선정을 하게 되죠. 이 사람이 뭘 하기 시작합니까? 결국은 인생 최고의 목적은 성전 건축입니다. 그죠? 이 똑같은 재앙을 막는 피제사가 중심이 되어지는 성전을 지어서 이제는 너희 백성만의 저주를 꺾는 것이 전 세계의 저주를 꺾을 수 있는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해라. 그죠? 이런 것이죠. 이런 속에서 나라가 또 완전히 망해버리잖아요. 그죠? 바벨론의 포로가 됐을 때 다니엘 6장 10절에 성전 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게 될 때 성전 재건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살려내라 이 말입니다. 자, 이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뭐 했습니까? 결국은 초대교회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40년 동안 지은 헤롯 성전을 보시면서 이거 다 무너져.
3일 만에 내가 다시 지을 것이다. 그것은 그의 육체를 말했다라고 말하는데 이 초대교회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뭡니까? 왜 그 헤롯 성전이 무너졌습니까? 새 뜰이 없었다. 그죠? 뭡니까?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그죠? 기도하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게 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 그죠? 237 나라를 볼 수 있는 답이 됩니다.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영적 치유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렘넌트의 뜰, 그죠? 어린아이들의 뜰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를 서밋으로 만드는 이 실제 응답을 누려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 교회 안에 실제 없다. 있을 이유가 없는 교회가 되신다. 가슴속에 품어야 됩니다. 열심이다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과 내가 맞아야 됩니다. 그죠?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에게 정확한 미션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죠? 우리 삶이 뭔가 딱 채널링을 해도 말이야 뭔가 맞아야지, 그지? 우리가 뭔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하고 맞아야 역사가 일어나지.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언약이 나와 하나가 되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시대 때마다 이럴 때마다 일어난 게 뭡니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파송하셨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마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언제 응답이 일어나요? 하나님과 정확한 미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죠? 이게 맞아야 돼요. 언약입니다. 자, 각 사람마다 컨텐츠가 있어요. 요셉 같은 경우는 뭐였습니까? 요셉은 말씀을 조그맣게 말씀을 가지고 무의식에다가 영향을 주기 시작했죠. 말씀이 꿈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죠? 말씀이 꿈으로 나타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미 영적 서밋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는 총리가 되잖아요. 모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시작하죠. 딱 말씀 가지고 보니까 그 사람 문제가 딱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가 꿈을 꿨다. 꿈이라는 건 그 사람의 잠재의식입니다. 그죠? 평상시 생각하던 게 나타나는 거예요. 꿈을 꿨기 때문에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생각하던 게 꿈으로 나타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만드는 되죠. 모세 같은 경우 이 사람의 컨텐츠는 뭡니까? 이 사람은 지도자가 될 사람이었어요. 그죠?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이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야,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듭니다. 그죠? 신정 국가를 형성하려고 그래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데 자기 자신이 제사장이에요. 그죠? 제사장지만 레위 지파거든요. 새로운 제사장 나라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래서 온 국가가 신정 국가가 되어지는데 어떻게 하냐? 재앙 저주가 꺾여버리기 시작한다. 그죠? 이게 모세의 컨텐츠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컨텐츠는 뭡니까? 어린 시절부터 말씀과 시, 찬양 이런 것들을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다가 시를 쓰고 찬양을 하고 그죠? 이걸 가지고 그가 왕으로 선정을 받게 되는데 어릴 때 이 사람이 뭡니까? 성전을 세워서 전국에 완전 찬양 문화를 만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울왕에게 들렸던 악신이 떠나는 것처럼 전 국민에게 찬양이 펼쳐지게 될 때 국가 전체 역사는 흑암스럽게 무너지기 시작한다. 이게 다윗의 컨텐츠입니다. 여러분 이 굉장한 역사 일어나야 되죠. 그죠? 바울의 컨텐츠는 뭡니까? 바울은 어릴 때부터 학문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아주 모든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 칼같이 배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뭘 하십니까? 이런 걸 가지고 내가 구원의 길이 안 돼요. 그죠? 정신적 문제가 와요. 삶의 파괴가 옵니다. 답은 뭐였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내 인생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신약 성경 13권을 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을 해서 모든 종교에서 빠져나오도록 만드는 역사를 하죠. 자, 이게 우리의 렘넌트들이 가졌던 자신의 미션이고 자신의 컨텐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는
그렇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분명한 역사와 흐름들이 일어나면 나는 지금 뭐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나의 전도. 이게 답이 나져야 돼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면 이해가 됩니까? 나의 전도가 나오고 나의 달란트를 찾아서 어떻게 해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만드는 삶이 돼야 되겠죠. 이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가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는 정확한 이때부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도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죠? 어느 정도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모할 만큼 도전하는 것이다. 그죠? 우리가 왜 도전을 못하냐? 꼴대가 안 보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사인이 안 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사인이 떨어지고 꼴대가 보이면 생을 끄고 뛰게 되는 거죠. 그죠? 시간표. 하나님의 나라, 내 인생을 위해서 내가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가 발견됐다. 그때는 생을 걸고 도전하는 것이다. 그죠? 여러분의 인생은 이때부터요. 완전 스파트를 그냥 생을 걸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사람. 그죠? 십자가를 펴들어 난 달려간다. 그게 사도 바울의 길이었습니다. 뭐 40에 가면 매를 내가 몇 번을 맞고 뭐 난파하고 뭐 도적을 만나고 뭐 죽음의 경험이 많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간다. 그죠? 십자가를 펴대로 위에서 주신 상을 부르며 가는 것입니다. 그죠? 사람들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그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 배설물이다. 그죠? 여러분 진정한 응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응답 이전에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뭐 해야 되냐? 이 답을 가져야 돼요. 그죠? 모세가 40년 동안 이걸 한 거예요. 그죠? 말씀의 정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뭘 했냐? 정확한 그렇다면 내가 뭐 할 것이냐? 이 호렙산에서 자신의 미션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나의 전도, 내가 할 일, 그죠? 답이 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생을 걸고 도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엘리사는 무엇을 봤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막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막 뭘 하려고 하는데 뭐가 자꾸 블로킹이 되고 막히고 안 되고 나는 왜 이럴까 싶고 왜 그럴까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내가 없기 때문에 이 답이 나기 시작하면 위드 인만의 완레스의 상태가 되기 시작한다. 그죠? 더 이상 문제 안 돼요. 그죠?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답이 안 나니까 내 삶에서 나의 열정 갖고 안 된다니까. 내 인생 가다가 막힌다니까. 그죠? 영적 문제 안 꺾였다니까. 여러분 이 부분 답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정확하고 하나님 뜻이 맞다면 그럼 나는 구원받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답이 나야 이때부터 열정과 인생이 필요한 거죠. 그죠? 제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어떻게 됐는가. 그죠? 95년 이제 교회에서 메시지를 딱 봤는데 야 전도하는 있음을 담자. 그래 전도하는 있음을 닮아야지. 전도사가 전도하는 게 전도사 아니겠냐. 그래가지고 전도하려고 이제 딱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보인단 말이야. 아 우리 지역에 그런 이제 교회 이상한 일들도 있고 결박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사단 결박하면 된다며. 그래서 이제 결박하고 기도하니까 말이야. 7대 목사를 쫓아냈던 장로가 말이야. 그 기도에 해체해라 이러면서 나오잖아요. 이때부터 이제 막 영적 문제 발생하는 거예요. 막 우울증 오고 막 불면증 오고 자살충동 오고 말이야. 왜 그러냐? 내가 알잖아. 나는 분명히 이게 전도하겠다고 사단 결박하니까 사단의 역사인데 이걸 꺾을 능력이 없어.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몰라. 결국은 이게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느 날 복음을 딱 듣게 됐어요. 그죠? 아, 내가 누군지 알았어. 구원이 문제라서 신분이 바뀌는 거구나.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구나. 그렇다면 권세가 바뀌었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세계 복음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시간에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겠게. 이때부터요. 한 달 반 만에 96년 6월 중반의 말씀을 듣고 7월 말이 되기까지 내가 8월 4일날 갈보리 교회를 갔는데 한 달 반 만에 완전히 지역 교회 다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막 장로 영접하고 교사 치유되고 막 한 지역 막 무당집 막 애들 막 선천 신입에 치유되고 막 동네가 다 뒤집어지기 시작하더라고. 저는요 그 경험들을 바라보면서 야, 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고 구원의 축복을 알고 기도의 능력을 알고 전도의 비밀이 뭔지 안다. 제가 여기서 목회 왜 합니까? 그 답을 하는 제자를 키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답을 가진 제자가 일어난다. 그의 인생 어떻게 되겠느냐? 그거는 볼 필요가 없죠. 자, 오늘 이
엘리사가 뭐랬냐? 영적 세계를 알았다. 그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 엘리사는 영적 세계를 알았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 시대를 보면서 진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세벨과 그 아합 같은 그리고 850명 우상 숭배자들 완전히 성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 핍박을 당하고 지금 죽임을 당하는 다 숨어버린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시대 보면서 준비된 영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죠? 뭐라 그럽니까?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찾아라. 그죠? 아벨모올라에 엘리사를 찾아가라. 그죠? 그를 다음 후계자로 세워라. 하나님이 선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답이 됩니까? 그죠? 다윗이 어릴 때 말씀 붙잡고 목장에서 있는데 하나님은 그죠? 그를 왕으로 선정했습니다. 그죠? 그리고서는 뭐라 그럽니까? 사무엘 보고 가서 그의 기름을 부어라. 그죠? 하나님이 보는 사람. 그죠? 이 시대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선생님의 능력, 갑절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 그죠? 이걸 가지고 영적 세계, 영적 전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엘리사였다. 그죠? 여러분 진정한 이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주보에 있죠. 그죠? 1000명을 아는 사람. 1000명을 아는 사람. 소명을 아는 사람. 사명을 아는 사람. 여러분 이 축복을 실제 누려야 됩니다. 응답 이전에 대역사가 일어나기 이전에 이미 그가 답을 가진 것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지금 1000명 본문 어디나 등장했습니까?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 그죠? 이미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아벨모올라에 있는 엘리사를 찾아라. 그죠? 그래서 한 시대를 어떻게 살려야 됩니까? 지금 막 그 850년 우상과 싸우고 말이야. 그런 거 별 중요하지 않다니까. 그죠? 진짜 중요한 거는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리티시 운동 뭐냐? 싸우지 않고 이기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뭡니까? 엘리사를 찾아 세워야 됩니다. 그죠? 정치가 문제냐? 그러면 뭐 해야 되냐? 왕들을 세워라. 그죠? 하사엘을 세워라. 그죠? 이런 왕들을 세워서 그들이 다 처리하게 될 것이다. 정치 개혁할 수 있는 준비를. 그런데 사실 엘리야가 한 건 하나뿐이 없어요. 엘리사 찾아 세운 겁니다. 엘리사가 다 했어요. 7천 제자를 내가 남겨놨다. 착각하지 마라. 그죠? 자, 이제 이걸 가지고서는요. 엘리야가 찾아가잖아요. 그죠? 엘리사 12결이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습니다. 뭐 합니까? 다 엘리사가 겉옷을 던집니다. 그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선정했다 이 말입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는요 이 응답을 정말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전도 현장에 있든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선정한 사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의 겉옷을 주는 거예요. 그죠? 다 우리는 정말 이 응답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곳곳마다 기도하세요. 바나바가 우리 이 안디옥 교회를 누가 같이 동역을 해야 되겠냐. 그죠? 바울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죠? 이 핍박자가 변화돼서 막 전도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바울을 데리고 와서 부교역자로 쓰기 시작합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바울이라는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죠? 분명하게 하나님은요 선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는 사람, 하나님의 소원을 가진 사람, 언약이 통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있으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과 통하게 되어진다. 그죠? 전도를 뭐 돌아다니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정해 줍니다. 그죠?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이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자, 이 응답을 받읍시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통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결단이는 사람, 그럼 정확한 만남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 다음은 내가 할 게 아니에요. 그죠? 뛴다 안 뛴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할 걸 하고 있지만 하나님 정확하게 만남의 길들이 한다니까. 위인전 읽어보세요. 김홍도 읽어보라니까.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한다니까. 그런데 희한하죠. 자기 집안에 다 가서 훈련받고 있는데 정확하게 왕의 영정을 그릴 수 있도록 다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니까. 너는 과거도 필요 없다. 그냥 해라. 전혀 다른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정확하게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전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문을 열기 시작하신다. 그 어느 날 열립니다. 여러분 이 응답 누리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즉시 응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메시지 떨어지면 이미 자기가 기도하고 있었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죠? 떨어지면 그냥 오케이. 이런 사람이죠. 결단합니다. 12개리서 다 완전히 그냥 잡아서 제사 드려버리고 완전히 떠난. 하나님, 여러분들 이런 만남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진짜 응답이죠. 이 사람이 소명입니다. 2장 11개 2장 9절부터 11절 그죠? 많은 사람들은요 다른 거 원합니다. 이 사람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갑절의 영감만 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부분 너무 좋아합니다. 길갈 뭡니까? 길갈. 여러분들 내가 일부러 물어보면 길갈이 뭔 뜻이에요? 그거? 길갈. 길갈은 돌이 굴러갔다. 김성일 씨가 쓴 소설에 보면 나오는데 길갈은 돌이 굴러갔다는 뜻이야. 돌이 굴러갔다. 돌이 언덕에서 굴러가면 다시는 뭐 그죠? 그런 것처럼 내 죄가 끝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길갈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이제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완전 저주가 끝났구나. 이 막 구원의 축복 여기서 막 그냥 날고 뛰고 막 그 좋아하는 사람들 많다니까. 길갈에 딱 여기 머물러라. 아닙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베델로 갑니다. 그죠? 이제는 내적인 평안함과 이제 답이 옵니다. 하나님의 침대라는 뜻이거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얼마나 평안하냐? 여기 머물러라. 전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여리고로 갑니다. 부유의 도시입니다. 경제도 오기 시작합니다. 여기 머물러라. 전 이게 원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로 갑니까? 요단으로 갑니다. 저는 선생님과 함께 요단을 건널 것입니다. 그죠? 생명에 다 결단하는데 어디로 갑니까? 뭘 원하냐? 나는 선생님의 갑절의 영감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시대 살리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그죠? 평안 때문에냐, 돈 때문에냐 그런 거 아니거든요. 내 인생의 중요한 실제 결단입니다. 위기 속에 지금 지금 이세벨이 막 특별 막 찍어가지고 사형 명령을 내린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을 따라 나선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다락방 2단론 그때요 막 생명권 500명의 목사들이 따라오거든요. 목사는 면직되면 끝이에요. 선생이야. 근데 난 그 당시 전도사야. 근데 나는 잘리면 이름도 없어. 완전히 우리 인생이 어떤 중요한 위기 속에 결단하느냐. 그죠? 그 사람의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핍박은 왜 오느냐? 제자를 찾아내는 기회입니다. 문제가 없다. 뭘로 이 사람 확인할 거예요. 그죠? 나는 다 버렸습니다. 제자들입니다. 그죠? 우리는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래 알아. 따라와라. 시대를 살리게 될 것이다. 그죠?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7천 제자를 찾고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가슴속에 품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금 나는 이 중요한 결단을 하고 따라왔지만 유혹의 여러 가지가 나온다니까? 다른 거 필요 없다. 나는 오직 성령 충만이다. 그죠? 여러분 이 답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네가 어려운 걸 구하는구나. 그죠? 요단을 딱 건너는데 거수를 가지고 딱 물을 치니까 물이 쫙 깔아집니다. 그죠? 같이 마른 땅을 건너 갔는데 전 지역에 있는 제자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이제는 엘리야가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겉옷이 그에게 떨어집니다. 그죠?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니까 역시 엘리야에게 있었던 건 똑같은 능력이 그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보고 뭐라 그럽니까? 야, 네 선생 저기 올라갈 거라고 이제 왜 따라가냐? 그러더니
무릎 꿇어버려. 그죠?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했구나. 그건요, 위에서 주신 권능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그에게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무릎 꿇게 된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죠? 위에서 주신 그 권능을 받아야 돼요. 사람의 말, 사람의 관이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죠? 저는 그리스도 하나 딱 발견하는 순간 서울신학대학에는 모든 거 다 버린다. 지금까지도 목회훈련 그런 거 상관없다. 그런데 하나님 다 버렸는데 다 주시더라고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죠? 진짜 중요한 걸 찾아내야 돼요. 오늘 아마 그 윤경 집사가 그 발표한 내용은요, 유흥심리학하는 사람들 보면 야씨 별소리를 큰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들고 때려 죽이려고. 왜 이렇게 많은 거 우리에게 막 인격적으로 평안하고 막 하겠는데 말이야. 귀신들 했다고 말이. 전공자들은 절대 그런 말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비전공자들만 다 불러서 전공을 깰 거예요. 왜냐? 틀린 소리를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게 내가 틀린 철학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밥을 먹습니까? 그죠? 어떻게든지 합리화를 시켜야 되는 거지. 바꿔야 돼요. 정말 이 영적인 근본부터 완전 틀린 거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진짜 사명이 뭡니까? 그죠? 우리가 해야 될 거, 그걸 찾아내야 되는 것이다. 사명입니다. 6장, 11개 6장 8절부터 23절, 그죠? 도단성 운동이죠. 결국은요, 우리 가슴 속에 정말 재창조 역사를 합니다. 내 인생에서 오직 할 게 뭔가 아는 사람, 그죠? 유일성의 응답, 위에서부터 주시는 능력 속에 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때부터는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뭐합니까? 실제로 RUTC 건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들의 실제 예배가 될 수 있는 자리, 그죠? 우리가 열심히 한다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해야 돼요. 그죠? 이게 필요한 것이다. 저는 237과 시공초월의 역사를 얘기하는데 또 머리가 아프네. 이 목사님 이번 연초에 얘기하잖아요. 237 세계복음. 그러면 뭐 전도운동을 하고 뭐 세계 지도를 그리고 그래야지. 이 목사님 뭐라 그럽니까? 시공을 초월한 역사다. 그죠? 영적 세계 하늘 보좌와 통해진다. 또 뭐래니. 여러분, 우리가 그 전도자와 얼마나 생각이 다른지를 실제로 알아야 돼요. 영적 세계를 진짜 아는 사람. 저는 일부러 우리 다락방 팀들을 보고 물어본다니까. 너 천사동원 되는 거 기도하냐? 사단계 알박은 가끔 기도하지. 천사동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냐? 예배 드리기 전에 나에게 졸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달으신 천군 천사를 파송해달라. 성령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라고 기도하느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지혜를 주거든요. 천사를 통해서 힘을 주거든요. 그죠? 현장을 바꾸시거든요. 바다를 가르시거든요. 그죠? 놀라운 증거들을 주시는데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할 이유도 모른다니까. RUTC를 왜 준비해야 됩니까? 영적인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됩니다. 그죠? 자신의 인생 소명 정확히 아는 사람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성을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자, 영적인 파수꾼들을 세워 일으키는 겁니다. 이 시대 세계를 바라보면서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그죠? 학문의 흐름들을 바라보면서 바꿀 수 있는 사람들, 이게 필요하다. 이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 천군을 파송하기 시작을 한다. 그죠? 자, 이 도단성 만들고 하니까 말이죠. 막 아람 군사들이 말이지. 어떤 놈이 우리 이걸 다. 아니, 엘리사가 이 왕궁에서 하는 말을 다 듣습니다. 그럼 걔를 잡아라. 그 말을 못 들었겠냐. 또 군사를 돌대가리 아니에요. 그죠? 벌써 엘리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게하시가 좀 자빠져 자지. 일찍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어이구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온 동네 막 군사가 다 꽉 찼습니다.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보게 없어서. 그죠? 눈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야, 불말 불병과 불수레가 막 쫙 그 군사들보다 더 많은 수의 군사가 둘러싸고 있는 걸 보기 시작해요. 영안이 열리려면요 맨날 쓸데없는 소리 합니다. 뭐가 세상에 겁나는 게 많습니까? 자, 일어나시고 뭐가 세상에 겁나는 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계신 것을 확인을 못하니까 늘 세상에 다른 게 겁이 나는 거예요. 한 번 죽지 두 번 죽습니까? 겁내지 마세요. 뭐
뭐 젊은 놈이나 겁나지 뭐 나이 드는데 뭐 겁이 납니까? 그게 겁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죽음이라는 공포가 겁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영생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심판이 되지 않습니다.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어요. 그 생명력을 누려야 돼요. 그죠? 자, 이 축복의 사람들 딱 있으니까 영안 열리니까 이때부터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죠? 진짜 응답 드려야 됩니다. 그들이 막 이젠 쳐 내려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 뭐라 합니까? 하나님, 저들의 눈은 어둡게 없어서. 그죠? 조금 아까 또 떠나간다네. 이제 또 어둡게 해요. 그죠? 그랬더니 군사 전체가 눈이 다 감겨버려서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 야, 줄줄줄 끌고 와라. 그래서 성에다가 딱 들여다 놓은. 야, 이제 저거 왕이, 야, 저거 다 죽여버릴까 이때. 그 눈 멀어가지고 그 끌고 온 놈을 죽이면 되겠냐, 그지? 전부 다 앉혀놓고서 저기 다 밥상 차려주고 한 방에서 집에 보내래. 겁나서 오겠어요, 그죠? 국가 평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그죠?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됩니까? 국제 평화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정말 필요한 사람은요, 장군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팀들이 정말 7천제자 운동들이 일어나고요. 그죠? 우리 각 사람들이 이 답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어제 유 목사님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237 237 서밋이 무엇을 했을까? 도단성 운동을 했잖아요. 그죠? 도단성 운동을 하고 722년 결국 북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그럼 왜 이 이상한 일들을 했습니까? 어제 유 목사님은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응? 이 237 나라를 바라보는 말씀 운동을 해야 될 이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이 키워 일으켰다고. 그리고는 722년에 나라가 망해버린 거야. 사람들은 그걸 통곡이라고 말합니다. 포로로 잡혀간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 그랬습니까? 전 세계 재앙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 운동을 펼치도록 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고민이 되는 거죠. 237 서밋에 발자취를 봐야 될 거 아니냐.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는데 무슨 연구를 해야 되냐. 237 서밋이 어디로 어떻게 움직였느냐. 포로가 된 것 같은데 그들이 시대를 어떻게 살렸느냐. 그걸 찾아내고 그걸 보는 거. 그게 교회에서 그게 역사입니다. 좀 연구를 좀 해야 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연구 과제 이런 것들을 보고 누군가 좀 준비를 하면 좋지 않겠냐.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 불국사에서 만난 예수라는 책 제가 저번에 얘기 드렸잖아요. 그죠? 불국사에서 만난 예수. 거기 뭐라 그랬냐. 저 김해, 김수로 왕릉. 그 AD 1세기 때 인도 아유타국에서 그 나라 왕비가, 이제 공주가 와서 이제 왕비가 된 거죠. 그 큰 무덤 있잖아. 난 거기 갔다가 이건 뭐 무덤이 뭐이씨 동산만 해. 근데 봐서 이제 거기 옆에 가서 이제 박물관 보고 다 보면서 이 김해란 동네 이게 하나님께서 AD 1세기에 세계복음화를 했었겠구나. 쌍어등이 있어. 2마리 물고기가 있는 그런 탑이 있어요. 그 나라에 AD 1세기에 도마가 인도 가서 죽었다니까. 왕국인데 몰랐겠어요?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하지 않겠냐. 그 네스토리우스가 저 당나라 와가지고서 말이죠. 저 중국 당나라에 큰 100년 동안 경교가 빛의 종교가 쫙 일어나거든요. 그때 이제 모양을 절 모양으로 줘서 다. 그것도 다 머리 깎고 있으니까 몽크가 다 똑같아. 이래가지고서는 이 중국 당나라하고 딱 통했던 데가 통일신라입니다. 그죠? 선덕여왕 때. 그래서 불국사가 십자가 형태로 지어가지고 마리아, 돌 마리아도 나오고 돌 십자가도 나오고 막 하거든요.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곳곳마다 이루시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오잖아요. 그죠? 징기스칸. 700년 동안 세계를 다스렸는데, 저 초등학교도 못 나온 게 어떻게 저렇게 세계를 다스렸냐. 서유로까지 다 정복하고 말이야. 알렉산더의 제국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막 몽골, 중국, 그죠? 인도, 무굴 제국, 러시아 서유로까지.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 이집트 그 변방까지 다 정복을 하거든요. 상상을 초월한 역사는 700년을 세계를 정복하는데 왜 그랬느냐. 전 세계 그 서유럽에서부터 당나라까지 몽골 제국까지 선교사가 파송이 돼요. 일본이 또 큰 나라가
하더니 우리나라를 또 침략한다니까. 거기 또 선교사들이 따라오고. 우리나라는 이 조선반도에 말씀을 전가하려고 하나님은요, 어떻게든지 시대마다 막 말씀을 집어넣는 거 있잖아요. 1884년에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다.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시대마다 AD 1세기부터 계속 말씀을 증거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 과제를 실제로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거죠. 도단성 운동 이후 왜 멸망했을까? 그죠? 그럼 그때 도단성 이후 멸망했는데 거기서 뭘 키웠을까? 그죠? 722년 멸망을 했는데 하나님은 여기서 제자들을 키워서 무슨 일을 했을까? 그거를 찾아낸 사람이 없어. 그죠? 237 서밋이 무슨 일을 했을까? 이런 부분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드디어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그죠? 남유다가 멸망을 하기 전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죠? 거기에 파수꾼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은 나라가 멸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서 뭘 하기 시작하냐? 세계로 파송을 하는 겁니다. 세계 재앙을 막으러. 그죠? 이때 멸망해서 간 게 누구예요? 다니엘 아닙니까? 그죠? 에스더 아닙니까? 그죠? 이들 시대를 재앙을 막기 시작한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문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걸 지금 봐야 됩니까? 그죠? RUTC 운동을 통해서 한국이 뭐 잘한다 못한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죠? 세계 파송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다. 나라 국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실제 세계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야 되겠냐? 알면은 미리 가는 것이다. 그죠? 내가 한 자매 보고 그랬다니까. 예수 영접해서 너는 3단체가 장악한 애플 아니면 구글 이런 세계로 들어갈 준비를 해라. 가슴속에 품어라. 처음 예수 믿는 애한테 그랬다니까. 미션을 줬어요. 가슴속에 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가야 될 세계거든요. 그죠? 내가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영적 서밋의 결단입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 그죠? 이 결단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최고의 것을 향해서 난 걸어갈 것이다. 그죠?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증거될 것이냐. 그러려면 왕궁으로 들어가고 최고 도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 그럼 우리는 쭉으로 들어가지고 제가 뭘 하겠습니까? 그죠? 저 구석적으로 맨날 기어 들어가잖아요. 저 밑으로 기어 들어가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소원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 그죠?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거예요. 그죠? 바벨론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죠? 가장 세계 중심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계획인데 우리는 꼭 거꾸로 간다고. 그죠? 왜? 나를 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면 세계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것이다. 우리 교회가 여기에서 저 이제 언덕을 넘어서 부천시청과 부천의 중심을 향해서 가느냐 아니면 평생 그냥 이 구석작에서 그냥 죽느냐 그건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어요. 우리가 미션을 붙잡았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려있어요. 그죠? 생을 걸었다 그러면 어디에다가 우리가 생을 꽂아야 될 것이냐. 그죠? 저 홈플러스 자리 우리 교회 하자 그랬더니 꿈도 안 꾸잖아. 그 지금 건물 세우고 있잖아 지금. 우리 가슴속에 진짜 꿈만 꾸는 게 아니라 꿈을 꿨으면 거기에 맞는 실천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왜냐?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없기 때문에 미션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도전이 나올 수가 없어. 그지?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겁니다. 말씀의 흐름을 정확히 붙잡아야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죠. 그죠? 그때 하나님의 미션이 내게 나오기 시작한다. 그때부터 인생 도전이 되기 시작하는데 위드 임마누엘 완니스. 그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죠. 24, 25 영혼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응답을 누리는 것이다. 그죠? 로마 복음화 이후, 그죠? 사도 바울 이후에 로마 복음화 이후에 도대체 그 AD 70년 이스라엘도 멸망해 버렸다니까. 그죠? 그리고서는 그 흩어진 사람들이 저 곳곳마다 말씀을 증가하기 시작하는데 로마 복음화 이후 이 237 서밋들은 무엇을 했을까? 그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역사의 흐름들을 통해서 유대인들 중에서 진짜 언약을 붙잡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을까?
진짜 유대인 말고 가짜 유대인들이 전체에 다 흩어진 거거든요. 언약 안 잡은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서 유대인들이 핍박당하고 그러지, 진짜 중요한 언약을 붙잡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그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유대 나라가 망해서 그 복음 붙잡아서 전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그걸 찾아내야 되는 것이다. 우리의 발걸음이 237 서밋의 발걸음이냐,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놓고 우리가 정말 역사 시대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내가 지금 뭘 해야 될 것이냐. 무디를 통해서 헐몬산에서 SVM 운동이 열립니다. 학생 스튜던트 볼런티어 무브먼트가 열리게 되는데, 그때 사람들이 헌신해서 한국으로 선교사로 파송들이, 대학생들이 20살, 20살 뭐 이런 사람들이 보게 되죠. 그 당시에 일본은, 그 사람들이 오고 나서 이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요. 그죠? 막 그 다음에 6.25가 일어나고요. 막 전 세계로 흩어지고요. 이 일들 속에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셨을까? 그죠? 역사를 보는 눈들이 열려야 됩니다. 웨슬리가 무혈혁명을 1800년도에 이루고 나서 그 후에 1884년에 막시즘이 이제 시작되잖아요. 그죠? 이러면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 그 지금 시대는 막 뭐 혁명에 막 물결이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그 시대 그럼 이전에 무엇을 준비하시고 뭘 하셨던가. 그죠? 이런 발걸음들이 우리 속에 보여져야 지금 우리의 핍박과 문제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지금 우리가 생을 걸고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결단이 나기 시작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슴속에 품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렘넌트들, 정말 서밋 렘넌트를 키우는 역사가 우리 속에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시공을 초월하여 역사할 수 있는 놀라운 증거들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의 비밀을 들고 전도 운동 속에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흑암색을 결박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 영혼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참된 가치를 회복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서 시대 세계를 바꾸는 다윗 같은 왕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증거들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공동체 운동을 통해서, RUTC 운동을 통해서 시대 세계를 바꾸는 놀라운 증거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응답 이전에 응답을 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천명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내가 지금 여기서 해야 될 나의 소명, 나의 결단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인생을 살아가야 될 나만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24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며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영원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응답을 붙잡고 집중하여 기도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내 인생에 한 번 살다 가는 인생, 영원한 기념비를 남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리전 헌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시대에 렘넌트들이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적 서밋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늘 보좌와 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237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의 손에 하나님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놀라운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적 세계를 미리 보고 이 시대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지 알았던 이 엘리사의 결단을 가지고 시대에 살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들의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